노동은 우리가 하지만 그 주심에 대하여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땅도 곡식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너는 나에게 감사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전제 조건이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맥주절을 기억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맥주의 맛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생산해내어서 그 곡식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이 날을 기억해서 나에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 표현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맥주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페스트 또는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역시도 수확의 절기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또는 수확을 통한 축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축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축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축제는 굉장히 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음주 또는 가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사실상 믿는 사람들은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 근원적인 것을 따지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선별하지 않고 그냥 축제라고 하는 단어들을 쉽게 사용을 해서 먹고 즐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수확절 또는 추수절이라고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명확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대한성서공회의 김준규 씨가 그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다 우리가 소화하기는 어렵다. 학문적으로는 잘 썼지만 그게 교회와 지금의 전통에 있어서 표현할 때는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근거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77절 또는 맥주, 그것을 초실절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왠지 77절은 맥주절이고 맥주절은 초실절이어서 이 맥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절기로 표현해서 나타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맥주의 뜻이 with harve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래 수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뜻이 아니라 미를 수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확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절기, 행사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니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맥주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 거두어 드릴 때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해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밀 수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라는 말도 사실상 맞지 않는 거예요. 밀과 보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밀 수확을 하지 않고 보리 수확을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리를 일모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이모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맥주로 그냥 그 명칭을 바꿔서 한국식으로 사용한 거죠. 이스라엘의 밀 수확은 3, 4월에 이루어집니다. PPT 표를 보여주세요.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보리 수확은 5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드리는 이유가
그 절기를 지켰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드리는 이 절기는 보리추수가 끝나고 난 7주가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밀추수와는 다르게 한국식 보리추수의 개념으로 맥주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농경문화가 아닌 도시에서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맥주절을 드려야 하는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뭐 여러 교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 도시사회에 산다면 추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드려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맥주감사와 관련된 77절을 드리면 6월절과 초막절도 드려야 하는데 왜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우리가 맥주감사는 77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77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6월절과 초막절도 있으니까 그 절기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의식법들, 이런 절기가 의식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이 절기의 의식법들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지론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신천지와 같이 또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6월절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당신네들은 아직도 제사장이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6월절에 양을 잡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만 하면 도망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진 않고 그 절기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절기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6월절을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합니다. 6월절은 죽음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게만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값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6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래서 6월절은 사실은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고 77절과 초막절은 나중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날들 장막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얻어낸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겨난 절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 당시의 의식법이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예표되어지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과 같이 세례와 또 안수를 통하여서 인침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갔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환하여서 매주 우리가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서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 첫 열매를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감, 6월함, 우리의 죽음에서 넘어감의 의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큰 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첫 열매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77절은 초실절 이후부터 처음 곡식을 거둔 때부터 시작해서 50일 이후에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절기. 사실상 신약에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50일 이후니까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큰 역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77절을 77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강림이 임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 강림절이 더 가깝게 우리 가운데 밀착되어서 들어오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형성된 교회, 그곳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의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그 날들을 기억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그날의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받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또 다른 모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막절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수장절은 사실상 오늘 본문과 관련이 가장 큽니다. 이유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생활한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절기이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날은 광야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막의 생활을 어떻게 이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함께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수장절은 여름 과일을 모아서 저장하고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어도 다르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는 이제 또 다른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밀을 처음 거둔 77절을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수확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양식을 주심과 그 주심에 대한 감사가 이 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 양식을 누가 주셨니? 그 주신 그분이 누구니? 그럼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게 사실은 맥주절이냐 추수감사절이냐 무슨 절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심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절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가 하지만 농사는 우리가 짓죠. 씨도 뿌리고 피도 뽑고 탈곡도 하고 하는 건 내가 하죠. 왠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에 농사 짓는 분들은 내가 그 노동력을 그 땅에다가 부여하지만은 결국은 하늘이 돌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빛과 그 늦은 비와 그 이른 비를 주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심에 대하여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월급이라는 제도가 도시사회에서 생겨났습니다. 농사는 월급이 없죠. 연봉이죠, 연봉. 농사를 한번 짓고 나서 마지막에 탈곡하고 나온 다음에 한번 얻어내는 것이니까 연봉 내지는 반 연봉 정도 되겠죠. 1년에 이모작을 하면 연봉을 2번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반 연봉 정도 되겠는데 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월급과 그 주급을 통하여서 항상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번, 2번 추수 때마다 감사했다면 지금은 추수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농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어떤 농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또는 하늘이 돌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노동을 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노동하고 싶다고 해서 노동이 되어지고 수입을 얻고 싶다고 얻어지나요? 안 되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쉬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충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직장을 잡기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 들어갈 때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갔고, 학교 생활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앞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도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소산물들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매달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감사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복음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을 또 특별히 정해서 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왔던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해야 됩니까? 맥주절이 아니라 칠칠절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수학절로 해야 됩니다. 추수절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이 예배들을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되려 더 하나님 앞에 나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만약에 맥주절을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더 줄어들겠죠. 왜 우리가 주일날 꼭 다 드려야 돼요? 뭐 못 드릴 수도 있죠 라고 우리가 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더 엉망으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 함부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앙이 훼손되어져 갔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허용해주고 하나를 허용해주고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이방신들이 개입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야단하시고 늘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모리 족속들을 통하여서 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기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를 지킬 때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인들을 기억하여서 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직자들,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서 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살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헌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교회 재정으로 집어넣어서 교회가 뭐 뭘 사고 뭘 쓰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정신처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서, 저는 원래 모토가 그렇습니다. 오늘 잘 먹고 내일 죽자도 우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확대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교인,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뭐 세계를 걱정하고 인류를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살려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교회 근방에 있는 사람들만 돌봐주기 시작해도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한국 교회는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굉장히 칭찬받고 또 보호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영역이 우리 교인을 돌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작은 교인이지만,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능력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눈이 어두워서
나도 어려운데 왜 목사님은 나는 안 쳐다봐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서 나에게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들어오는 이 현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살펴서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비가 1년에 2번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큰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1년에 2번 내리는 우기 때 내리는 이 비가 없으면 맥주의 추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밀의 추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1년에 2번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는 이른 비가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너희들이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밀을 거두거나 보리를 거두는 그 농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밀과 보리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맥주 그 날들을 기억해서 첫 소산을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들을 지켜라 할 때는 아직 땅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전혀 땅이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희망을 먼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줄 거야. 그러니까 곡식을 네가 거둘 수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에 앞서서 땅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지금 광야의 생활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땅도 곡식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제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그러니 너는 나에게 감사해. 그리고 나에게 그 부분에 네 마음을 다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헌물을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반대로 바꿔서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땅도 받지 않았고 곡식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그러니 그때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직 땅도 주지 않았고 아직 곡식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감사의 헌물을 드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지도 않았으면서 뭘 벌써부터 받으려고 그러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그럴 수 있죠. 내가 니를 지금부터 열심히 키워줄게. 얘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들어간대. 한국 땅에서 얘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너를 잘 키워서 성장을 시켜줄 테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부모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좀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 지금 뭐 아이폰을 사주고 뭐 갤럭시 탭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그런 것도 안 사줬잖아. 근데 왜 뭐 벌써부터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뭘 사주라고 그러고 뭘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것만 바래? 라고 얘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땡깡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나중에 너가 고생해서 얻었다고 하지 말고 너가 수확을 얻을 때 그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셨고 그 소산이 자라날 수 있게끔 누가 돌봤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감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니? 가는 길에 아말렉이고 아모리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또 블레셋이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그 족속들을 다 이기고 그 땅에 너희가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너희가 정착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때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너희가 곡식을 어떻게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충분히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곡식을 거둘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노동과 내 수고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곡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또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야 되고 내일 또 보따리를 싸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곡식을 주시겠대요. 곡식을 얻으려면 정착 생활을 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그렇게 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또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내일 또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꿈에 그리는 선물, 하나님 정말 주실 수만 있으면 나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갖고 싶은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갖고 싶습니까?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갖고 싶었고 땅만 가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지 못했던 그 곡식을 먹고 싶은데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희망이요, 어쩌면 자기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할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희망만 갖고 갔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얻고 싶으세요?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 선행 조건이 뭐냐? 말씀에 대한 청종이 없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그 섬김을 다하여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설교 말씀만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돼.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모든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에 내 혈육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다른 혈육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더 가 있어야 오늘 네 가운데 필요한 그 희망과 그 약속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거의 40년이 넘도록 시간이 걸려서 세례를 받은 한 장년이 한 분 있고 저와 같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정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세례 받을 시기를 놓쳐서 계속 벗어나 있다가 드디어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갔지만 그분들에게 세례를 못 받고 결국은 오빠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유아 세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일어난 유아 세례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가장 축복된, 항상 처음은요 축복이에요. 나중에 가서 야, 첫걸음께 유아 세례가 누군지 알아? 유아 세례자가 누군지 알아? 문경면 그거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유아 세례
첫 번째거든 이러면서 내가 첫 걸음이거든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출생하여서 이 교회에서 장성하여서 이 교회에서 나중에 일꾼이 돼 아주 귀한. 다른 아이들은 도중에 태어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합세했다면 문겸이는 이 교회와 더불어서 출생하였고 이 교회와 이제 함께 가는 유일한 아이가 되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지는 거죠. 등록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15세가 되어지면 입교식을 할 때까지 부모가 지금부터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또 우리의 뜨거움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도 뜨거움을 받고 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